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 찬양이 은혜롭으시죠? 네, 은혜롭게 들리셨으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 르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저녁 무렵 하나님께서 잿빛 털을, 온몸이 잿빛으로 된 그런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새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 새인데 어찌하여 내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다음에 참 사랑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그때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졌는데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자신의 아주 작은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 하나를 뽑아내었습니다. 그때 피 한 방울이 이 새의 가슴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새의 가슴에 묻은 피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목덜미와 가슴까지 진홍색으로 오히려 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요,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가면 그 피가 우리의 가슴에 떨어져서 저로 인하여 시커멓던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의 보혈로 붉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감격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시작일 뿐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요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계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웃은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도무지 웃지 않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도무지 웃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땀을 막 뻘뻘 흘리시는 거예요. 당황이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장로님들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교사님, 한국교회 교인들은 유별나게 경건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이해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장로님, 한국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세요. 마음껏 웃으세요. 정말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좀 힘있게 좀 해보세요. 기독교의 명절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마음껏 즐거워하시고요, 마음껏 기뻐하시고요, 마음껏 축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딸 시집 보낸 날보다 기쁜 날이고요. 웃으시는 분은 딸 시집을 못 보낸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사탄은요 쾌재를 불렀어요. 온 땅을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로 덮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 사탄은 환호했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이 땅에서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라멕이 연쇄 살상을 저질렀을 때 사탄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의 저주가 신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을 때 사탄은 오른손을 불끈 쥐고 자기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라, 이제 온 세상은, 온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다. 사탄이 만세를 부르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사탄은 긴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탄은 정신없이 혼미백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들이 다시 죽게 되자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그들이 살아나도 별 수가 없지. 나는 그들을 다시 죽일 수 있다.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저 예수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를 팔게 했고 로마의 군대와 유대 종교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사탄은요 조롱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사탄의 대가리를 깨 부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절망과 사망과 자줄의 돌무덤은 굴러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도 아직도 사망의 무덤에 갇힌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안식구 첫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절망과 좌절과 실망에 허디기며 이 자리에 울며 나오신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절망과 좌절을 이기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축복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기독교 복음의 알맹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육신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 여러분, 그분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가 노래했어요. 별들이 움직였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성탄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산상복은 얼마나 놀라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교훈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들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몇 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들, 얼마나 신비한 능력입니까? 누가 감히 그런 기적들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들도요, 복음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와 서신서들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기에 모든 복음서와 복음 서신서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었고 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 교수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돼? 에이, 그렇지 않아. 기독교 신앙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론, 아마 요양원에 갔는지 자기 집에서 그랬는지 임종을 지키던 간호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임종을 지키던 간호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 헉슬리 교수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보며 세 마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가? 아, 내가 틀렸구나. 첫째,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세 번째,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부활하시고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신론자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면서 참 인생이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 하셨죠?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문제의 종착점에 가보면 무엇인가? 결국 하나,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1시간, 1시간, 2시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요, 곧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이 세계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만은 확실하다. 모든 것 다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보고자 인간이 갖가지 시도를 했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 이거 인간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한무제는요, 장생불사하겠다고 이슬을 받아먹고 살았대. 이슬을 받아먹고. 진주왕은요, 불로초 불사액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 삼심산에서 동남 동료 500인을 삼심산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알잖아요. 그들 어떻게 됐어요? 일찌감치 그들도 죽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계 도처에 칠레, 이집, 많은 나라의 중국,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라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예요.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에 미라들로 막 2000년 된, 4000년 된 미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3000년 된 미라인가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누구누구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와서는 거기에 그럴듯한 과학적인 근거까지 마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세포, 사람의 뇌세포와 뇌의 구조를 잘 보존하기만 하면 심방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을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를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셔멈이라고 하는 장의사는요, 1억쯤 내면 현대판 미이라를 만들어 준대요. 이 세상을 떠나기가 서운하시면 1억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코 생명 연장 사업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1억 5천 정도를 받고 22일야를 특별히 관리해 준대요. 영원히 미이라로 남고 싶으면 2억 5천만 준비하면 된다.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골동품처럼 살아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이 시간들은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다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영생으로 바꿔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잠깐 잠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확실하고 실제적이듯이요, 성도들에게 이 부활 또한 확실하고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실제적인.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 몇 가지 잘못 생각하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봄인데 참 밖에 나가 보면 얼마나 새싹들이 많이 돋아납니까? 메말랐던 대지 위에서 겨울을 지내 앙상한 가지에서 새움이 막 솟아나잖아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이 부활도 그렇게 자연은 천상의 일부로 부활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의 하나의 과정이 아닙니다. 부활은 유일한 사건이고요,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그랬어요. 톨스토이의 말처럼 정신 속에 살아있는 부활은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톨스토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틀림없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또 기독교 부활을 잘못 생각하는 생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부활을 환생이나 소생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부활은요,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절했다 깨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성경에 보면은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아들 죽었다가 엘사의 기도로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앉고 말도 하게 되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외동딸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심히 애곡하고 울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냄새가 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드로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좀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뒤에 앉아있던, 창문 틀에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다가 밖으로 떨어져 버리고 죽었어요. 3층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청년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고 귀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가리켜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 쓰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일을 이야기할 때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유두고나 나사로나 소생했다가 다시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이들은 2번 죽었어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하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고요, 그들처럼 다시 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해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사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는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고 헤맸다는 것은요, 그들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요,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시신이 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 논쟁을 허락하지 않아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부활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부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논하지 않아요. 그 형태가 어떠하느냐 논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을 보았고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분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소년이 새장에다 새를 넣어놓고 그 새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 보기도 하고 나무로 찌르기도 하고 새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예, 너는 새를 어찌하려고 새를 그렇게 괴롭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좀 더 막 괴롭히다가요, 실증나면 확 죽여버리죠. 대수롭지도 않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안타까워가지고, 얘야 그러지 말고 그 새 내게 팔지 않으련?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야가, $100 주시면 내가 팔지요. 농담으로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를 $100에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100를 주고 그 새를 사셨대요. 그래,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려고 강다상에 올라가시면서 새가 든 새 장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셨대요. 그러면 설교를 하셨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탄에게? 사망과 저주의 세상에 인간을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에게 물으셨답니다. 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마귀가 대답을 했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저 인간들을 막 가지고 놀다가 콱 죽여버리죠. 사탄이 그랬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내고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그러자 마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도 사시겠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고 사가십시오. 당신 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고 사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천국을 훨훨 다니는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내게 부활을 주셨어요. 천국의 영광을 주셨어요.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 여러분, 이 주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는데 무슨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내셨던 부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 저분이 있죠. 저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세상을 떠나서 미국의 대표로
그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을 참석했다고 그래요. 장례식이 공산당의 관례대로 지연이 되는데 모든 것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천으로 덮여 있더랍니다. 다 관도 검은 것, 다 검은 천으로 색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쭉 거행하다 장례식 말미에 고인을 위해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인의 부인이 미망인이 앞으로 나왔답니다. 근데 부씨를 놀라게 한 광경은 그때부터였다고 그래요. 브레즈네프의 아내는 조용히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냈대요. 관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의 관 위에 하얀 백합화가 올려졌어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합화는요,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 백합화입니다. 이 백합화를 올려놓더니 이 여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정적에 조용하게 정적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요, 그 여인이 거기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잠시 후에 일어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선 그는요, 성호를 이렇게 그었답니다. 성호 아시죠? 러시아 정교의 성호를 긋고 천주교의 성호를 긋는데 순간 이렇게 회중들을 보니까 여기저기에서요, 미망인을 따라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국가 원수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기독교가 말살된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본 부시는 나중에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 영적으로 얼어붙은 소련 땅에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렸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으로 쫙 덮여 있는 그 죽음의 관 위에 놓이는 생명의 꽃 백합꽃 한 송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검은 천으로 덮인 관과 같은 세상입니다. 곳곳에 죽음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난무하고 가득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검은 세력이 뒤덮인 것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은 한 송이 백합꽃처럼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결론은 죽음과 죄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불안도 두려움도 이기고 걱정과 근심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 나의 생명,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 그 주님이 주신 축복, 나의 축복임을 믿고 부활의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검은 천으로 덮인 것 같은 세상 속에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불안도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부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